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들으신 복음 말씀 제일 첫 부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갖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라도. 또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라도. 그러나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자식들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나와서 지 팔자대로 산다, 지 먹을 거 지가 갖고 태어났다 그러고 그냥 뭐 많으니까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 안에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라났고, 그 최고의 관심은 부모님들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 그래서 왜 그게 가능했을까 보니까 환갑잔치 크게 하면 돼. 왜냐면 빨리 죽으니까. 사실 그 부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대가족이니까 뭐 5명이면은 4명은 나가서 밭일을 하고 1명, 그저 특별히 여자 며느리 앉아가지고 이제 또 부모님 또 뒷수발 하다가 그냥 얼마 안 있으면 또 돌아가시니까 그게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전에는 그게 좀 가능할 수 있었겠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무엇든지 한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얘기 잘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자식 사랑이 진실한 것인가? 어저께 저녁에 미사고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사춘기 딸 아주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딸 집에 안 나갔어? 나 같으면 집에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건지 자기가 생각하는 틀 안에 이 자유빈방한 영혼을 가둬놓는 건지 그게 정말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내 잘 모르겠어요. 나는 또 애를 안 키워봐서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그 부모 사랑을 우리가 과연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인가? 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식을까? 어렸을 때 막 애기들 보면 그 귀여운데 한참 자라나다 보면은 원수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자, 부모 당연히 사랑해야지. 부모 효도해야지. 그런데 이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 이제 생활 방식이 이렇게 변했는데 어떻게 과연 지속적으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고 효도를 할 수 있는가? 이거 쉽게 제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 사회가 워낙 바뀌어 놓으니까 수명도 늘고 아이들 하나만 낳고 둘 낳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 셋 이렇게 나와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저라고 뭐 여기서 쉽게 뭐 자식들 사랑하시오, 부모 뭐 효도하시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부모만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해지는가? 과연 자식만, 자녀만 사랑하려고 하면 가능할까? 그래서 보면은 애들 공부시킨다고 야 성당 안 가도 돼. 그리고 그냥 뭐 학원 보내고 공부시켜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냐? 응? 정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워할까? 그러면 하느님 제껴놓고 그냥 부모님만 생각한다면 그 부모가 자녀들을 계속해서 고마워할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느님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느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가만히 보면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표가 나든 안 나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가만 보면은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 집안이 잘 되지 않냐. 뭐가 잘 된다는 거냐 도대체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그 잘 된다는 게 정말 잘 된다는 거냐.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을 사랑하면은 이거 좀 주일날 이런 얘기해서 뭐 내가 만약 특별한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래 갑자기, 그럼 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표가 나잖아. 그렇지. 남편이 뭐 이상한 여자 하나 생겼으면 딱 보면 표가 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러면은 하느님을 내가 사랑한다. 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죠. 지금 이 더운데 이 성당에 그냥 빼곡하게 들이찼어요. 지금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엉덩이 많이 이제 오신 건데, 왜 성당 가 저 사람들? 왜 뭐하러 성당 가? 근데 이 와중에도 성당문 다 닫혀놓고 조그만 문만 열어놨는데도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나 성당 하느님 믿어야 되겠다고 여기 와서 며칠 전에. 또 며칠 지났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내가 유아 영세 받고 처음으로 내가 지금 성당에 왔는데 성당에 좀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누구 보고 온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보고 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에 사는 저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이야 계속 봐왔잖아요. 뭔가 달라. 하느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더운데 성당에 뭐 하러 가? 성당에 친절하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은데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성당을 향해서 여러분 쭉 걸어오는 걸 이웃 사람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느님을 사랑하면은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알잖아.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한두 번 들었습니까? 다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하느님 무한하신 하느님이 이 유한한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자식들이 부모 사랑을 다 모르는 거하고 똑같지. 그래도 여러분이 그 사랑을 계속 듣고 그 사랑을 먹잖아요. 영성체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꿀꺽 받아 삼키잖아요. 자녀들이 뭣지도 모르면서 부모 사랑 속에서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갖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 누가 신부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친절하지도 않은데도 여러분들 꾸역꾸역 이렇게 모여드는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변화된 거 아니냐. 하느님 사랑을 알고 하느님 사랑을 먹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안 와도 되잖아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오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가족도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알게 된 거 아니냐. 무한한 사랑으로 그저 내 가족들도 사랑할 줄 알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자녀들도 다른 부모와 달리
완전히 다를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러나 조금은 사실은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고 또 부모에게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냐. 힘들어. 그래서 더 갈등하죠.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 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알고 영원한 사랑에 발을 들여놓고 막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보면 계속 성당에 와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하다. 뭐 내가 볼 때 무슨 죄를 지었어? 저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사랑을 받고 내가 영원한 사랑을 하느님께 하는 사람으로, 하는 존재로서, 근데 하느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느님 보여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내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 아니냐? 그럼 제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힘듭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근데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도 성당 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힘들게 그래도 성당에 꾸역꾸역 와서 오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보이는 내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것이다. 또 천주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가정 중심의 교회 아닙니까? 개신교 형제도 물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이 천당 간다는 것이고, 천주교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단위로 천당 간다,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강조하는 데입니다. 우리 한번 1년 동안 교회 그 가르침, 교회 방향을 보십시오. 가정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기 힘들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실 텐데, 하여튼 그렇지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가족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자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없으면 이렇게 뭐 열내고 강론할 리가 없잖아요. 준비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 있어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또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고, 또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서로가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있으니까 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미사에 오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냐. 내가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왜? 우리의 기준은 하느님에게 있으니까. 항상 하느님이 저렇게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해성사도 보고 하느님의 자비를 자꾸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불어넣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 생활 아니에요. 크리스천 공동체,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느님 사랑을 기리고 하느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래서 새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아서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당 다니다 보면 가정이 평화롭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100%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영원한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죽음을 거쳐서 완전함에 이른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